네, 감사합니다. 그 뉴스 때문에 오늘 강의 취소되면 어쩌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하는 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팀 켈러가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팀 켈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시적, 통시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와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는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잠깐 멈춤 버튼 눌러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렇게 구속사적 성경 읽기는 쭉 플레이되는 상태 그대로 다 처음부터까지 보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직신학 그러면 첫 번째 서론에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래갖고 신론, 신의 이름이 뭐냐, 신의 특성이 뭐냐, 신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창조 목적이 뭐고 이런 게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조직신학이죠. 인간은 뭐 그렇게 쭉 얘기하는 것. 그런데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보면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아예 암기를 시킵니다. 암기를 시켜서 조직신학 그러면 신인기 구종교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읽으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지키신다 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팀 켈러는 여기에 신론 이 부분에서 창조, 여기서 타락, 기독론에서 구속, 나머지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읽으셨던, 이번 주간에 읽으셨던 탕부 하나님 그리고 왕의 십자가 모두 보시면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회복의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보통 창조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의 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춤에서부터 비롯되는 창조의 과정과 그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회복의 이야기까지 쭉 나가는데, 탕부 하나님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 테마가 뭐냐면 만찬이라고 하는 코드잖아요. 만찬. 그래서 이 만찬으로 참여하고, 왕의 십자가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제별 설교를 쭉 하다 보면 무슨 실수를 할 때가 가장 많냐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이 시대,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한 지점에만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냐라고 하는 이 완벽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이 신인기 구종교를 가리키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에 전부 다 개입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 왜 이게 힘들었냐면, 팀 켈러가 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말에 관한 개념은 항상 단절된 종말론이었습니다. 단절된 종말론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어떻게 갈 것이냐,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연결되지 않는 나라쯤으로 이해를 했는데, 팀 켈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단절된 종말이 아니라 연결된 종말론을 써요. 그래서 연결된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 이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이제 이루시게 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무슨 일을 많이 쓰냐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능력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하는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나라는 단절된 종말론의 이제 인식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책 어느 책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대륙별로 각각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다 바뀌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각 나라 고유의 독특한 문화들을 그대로 지닌 채 그 문화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버린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연결된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슬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들 가운데 가장 큰 게 죽음이죠. 내 자녀가 죽었어. 자녀가 죽었는데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상해 주냐면 돈을 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려내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미 1살 때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나서 내가 여전히 아빠가 되고 이 아이가 여전히 내 아들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떤 효과를 또 가지고 오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신학과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이 부모님에 대한 아픔. 저희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나셔서 식물인간이 되셨고 그러다 정신이 깨어나는데 정신연령이 4세, 5세 정도 수준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분노성 치매까지 겹쳐서 왼팔 왼다리 잘 못 쓰시는 상태에서 분노성 치매가 갖고 저한테 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막 집어 던지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자꾸만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시려고 뭐 죽어버리시겠다고 막 그러셔갖고 이게 주체를 좀 못하고 순간 정신을 잃고 어머니 등짝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때렸는데 그 순간 막 내 스스로가 미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정말 가슴이 막 미치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 되는데 팀켈러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게 연결된 종말론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시 만나게 될 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사라진 상태, 즉 치매가 사라졌고 교통사고나 이전에 내게 따뜻했던 그 어머니의 상태, 저 역시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자녀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내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여전히 어머니를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가끔 아버지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아빠가 없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 그냥 왼수야 왼수라고 생각하지만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내게 안 좋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해 주실 것이고 또 그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때 내게 못해 주셨던 것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살이 됐든 뭐 태어났지 뭐 며칠 만에 죽었든 그 아이가 일단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냐면 이와 이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뎌낼 힘이 팀켈러가 말하는 기독교적 복음적 사상, 복음적 이 세계관 안에서 고통을 견뎌낼 힘을 더 제공해 준다는 개념을 갖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옳다 나쁘다를 떠나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연결된 종말론 저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 게 오늘 읽을 책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게 책을 읽으실 건데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는 건 별 의미 없고 탕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4페이지 정도로 분량을 만들어 놓은 건데 탕부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두껍지도 않고 내용의 흐름도 딱딱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으시면 그냥 이거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그거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반복적으로 읽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표현들이 입에 좀 붙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드린 거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왕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창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팀켈러가 마가복음에서 세례 시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는 것들을 구약의 삼위일체랑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려면 한 분 존재에서는 되지 않고 사랑은 반드시 상호가 존재해야 되니까 둘 이상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의 신만 존재하는 신은 그 신을 사랑의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실 수 있죠. 그런데 팀켈러의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나누시는 사랑은 부족함이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가장 완벽하게 사랑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팀켈러적 용어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고 쓰는데 이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이거 100번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그러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는 뭐의 결과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어떤 니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관점은 뭐냐면 사랑의 춤의 확대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테이스트 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면 왕의 십자가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의 춤을 누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사랑의 춤이라고 하는 확대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이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나는 하나님과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될 거야 라는 관점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목회라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목회. 저희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 뒤통수로 해머로 꽉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회가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목회자인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감동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흘려보내는 방식이거나 사람들,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깊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의 초대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고 저는 이 목회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늘 뭐에 시달렸냐면 한 가정만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가정이 11조만 좀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외부 사역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만족이 없었어요. 뭔가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죄가 다른 말로 자료에도 들었는데 결핍된 마음을 만들어요. 결핍된 마음. 이 결핍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회복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목회가 이루어져서 내가 넘치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결핍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가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딱 그 죄 가운데 있더라고요. 죄. 이 창조에서 사랑의 춤을 핵심적으로 얘기했다면 타락에서는 자기 중심성 얘기했죠. 이게 뭔가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의 마음 자세가 뒤에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요것도 고정시킬까요, 아예? 이게 부목사님 계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요걸 여기다 끼는 게 아니라 이게 틈새에다 끼워야 되는데 그래야 안 흔들리는데 네. 아우드. 거기 꽂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안 흔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기로 꽂으시면 안 되시고요, 목사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 틈바구니에 끼우는 게 좋거든요, 요거를. 요거를 틈바구니에 끼우면 안 흔들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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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란데 분위기가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팀켈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을 얘기하거든요. 자기중심성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우상숭배도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우상숭배는 4가지가 있는데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중심이 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는 생각은 우리 마음에 뭘 가져오냐면 마음의 작동 원리가 이기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 그게 실패하게 됐을 때 내게 다가오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이익들이 이기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성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받기를 원해서 믿거나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일까? 과연?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구원할 만 하시면 선택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거고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와 화는 내게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생과 복만 나에게 주시고 사와 화는 그 놈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합니다. 특정한 일. 이것을 탕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어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도덕주의에 해당되는데 이거 역시 탕자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복과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잘못한 게 하나 생긴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지킨다면서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예배 가끔 빠지게 되는 수가 있죠. 외국에 이렇게 일주일 넘게 다녀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난 죽어도 이렇게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단상에서 설교하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 정죄에 빠지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팀 켈러는 뭐에다가도 비유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사탄이 와서 그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논쟁이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 없습니다. 사탄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 전재훈 목사 정말 성실하게 예배 지켰고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전 목사 기도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정말 눈물겹게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셨습니까? 다 지 교회 부흥해달라, 지 딸 병낫게해달라, 무슨 문제 해결해달라, 다 그런 내용이었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지옥심이었습니다. 소위 흥부와 놀부 얘기할 때 놀부 심보가 뭐냐면, 흥부는 제비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걸 고쳐줘갖고 박이 왔잖아요. 근데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요게 목적이 됐죠. 요게 그의 나라와 의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을 사탄이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거기다 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된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서 우리에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대언자. 팀 켈러는 이 대언자를 변호사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훌륭하면,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훌륭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훌륭해집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내면 제가 무죄죠. 그런데 변호사가 멍청하면 제가 바로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고, 변호사가 유죄를 받아내버리게 되면 제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벽하시냐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전 목사가 물론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기도도 자기 욕심대로 하고 예배도 자기 자랑 때문에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 전 목사 열심히 사는 거 제가 봤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참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은,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치렀으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 목사의 무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분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 뒤에 딱 서서 그분이 말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항변하듯이 제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요, 제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봐야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파고들어서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좀 조금 절망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극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될 때만 가능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팀켈러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팀켈러는 정말 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하고 친하신 그분의 제자가 강의 도중에 그랬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혹시 화장실 가십니까? 팀켈러 목사님 그랬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우리는 이 이기심과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들이, 여러분, 탕부 하나님에서 기가 막히다 싶었던 거는, 탕부 하나님 그 탕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등장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탕부 하나님의 가장 백미는 뭐냐면,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팀켈러의 방식. 우리에겐 누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거를 희생하고 자기가 대신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동생은 아버지에게 가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형,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형, 그 형이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거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어부들을 부르실 때 아버지를 그 배에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팀켈러에게 이런 거는 그냥 먹잇감이에요. 딱 잡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뭐 하셨는데?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 기가 막히죠.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먼저 하신 분이 계시죠.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조금 이해 안 되고 좀 심한 건데, 수로보니게 여인 만났을 때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서 자녀의 떡을 제가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팀켈러가 이 개를 딱 잡아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개가 돼서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개가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워딩은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죠. 그분이 개가 되셨다. 그분이 발가 벗겨지심으로, 탕부 하나님에서 그분이 발가 벗겨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입고,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누리고 한다는 표현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 첫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둘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 뭐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 개념으로 더 큰 죄인이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죠.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팀켈러의 표현대로라면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지닌 사람들은 없대요. 가장 완벽한 인간형이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만히 보면 딱히 겸손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겁이 없고 담대해. 그렇다고 재수없지도 않아. 뭐 이런 느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유난히 겸손이 있다고, 겸손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겸손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받을 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의 동요가 작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분노가 들어왔을 때,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분노의 진폭이 커서 좀처럼 잘 안 멈추는데, 이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면
진폭은 생겨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공포감에 마음 흔들리지만 금세 진정될 수 있어요.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이 차가 앞에서 뭐가 잘못해갖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창문 딱 열고 가고 막 문을 쾅쾅 가고 창문 내려! 너 나와! 막 이렇게까지 하셨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차가 딱 순간적으로 확 딱 저런 개 땡땡이를 만나고 차를 사문을 딱 열고 한 발을 딱 내렸는데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도로 집어넣게 되더래요. 그렇게 짧아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어떤 일이든 3일 지난 이후에 반응해라. 3일 지난 이후에 반응해라. 그러면 대부분 다 해결돼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개발서 가운데 보면 쿠션이라는 책이 있죠. 쿠션. 사람들의 마음에 쿠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용수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쿡 찌르면 팍 튄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심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용수철처럼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확 분노하게 됩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장로님, 피택 장로님이 되셨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동네 형, 친한 형인데 선임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피택된 장로님한테 턱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피택 장로님이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형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딱 뭐로 받아들였냐면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사이니까 니까짓게 이렇게 들렸대요. 니까짓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아니까.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만 그래? 그럼 그 형님은 안 그랬나? 나랑 똑같이 해놓고 화가 막 나. 지는 뭐 잘났어?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새벽 3시에 도저히 잠 못 자갖고 열이 받은 상태에서 그 선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고 형님! 내가 장로 된 게 뭐 문제야? 뭔 소리야? 형님 왜 나한테 아까 턱을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 한턱 쏘라고.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하죠. 이기심과 두려움은 실제로 뭐도 작용하냐면 여자들이 한 20만 원 주고 파마를 하고 미용실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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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나 머리 했는데 어때? 뭐 이런 부분. 특히 제 아내는 저한테 한 10번 가까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만 나중에는 아니 여보 그럼 나 영혼 없는 대답만 하게 되잖아. 그러지 말아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 어때 물어봐요. 그러면 예뻐 예뻐 그런데 10번째 사람이 아이고 어색한 게 보기 좋다 그래 버리면 그 다음날 바로 미장원 가버린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원을 얻는 거예요. 자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혹은 싸워야 되느냐 혹은 투쟁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매번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이 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해서 없애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니 아름다움이 가져다 주는 심미적 아름다움, 심미적 감동. 심미적 감동은 무슨 추구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장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낀 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예뻐요. 제 기준에 그래, 제 기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기준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쁘죠. 만약에 앞집 아저씨 닮았으면 안 예뻤을 거예요. 앞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절로. 저희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이게 올바르다 얘기하지 않아도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간 떼서 아이 주듯이 이 척추도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교환해 줄 것 같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작동. 심리적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서 받았던 충격처럼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Jesus is useful 와 Jesus is beautiful. 여러분 우리 설교는 대부분 useful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같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유스풀로 설교할 경우가 많은데 틴켈러는 이 유스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스풀은 뭐에 작동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용.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성. 그럼 여전히 이 자기중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 탈권위를 부르짖는 아이들이 목사님 자신은 자기중심성이 없을까? 왜 없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하는 저 역시도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나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틴켈러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죄란 사람이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 선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란 내가 하는 모든 것, 선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죄일까요? 선일까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 공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찬양하는 게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이 기준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내가 전도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받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틴켈러가 자리바꿈이라는 논리를 많이 쓰거든요. 자리바꿈이랑 이 구속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구속에서 자리바꿈이랑 죄죽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책에서. 이 자리바꿈과 죄죽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사라지셨죠.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삶을 사셨잖아요. 선한 삶. 선한 삶을 사셨으면 거기에 맞는 상이 있을까요? 상. 왜 우리가 산 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사셨던 선한 삶에 대한 상이 빠졌냐는 거죠. 자리바꿈의 개념은 이 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맺은 열매로 인한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사셨던 그 놀라운 상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의로 내가 만들어낸 의 가지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너무 자격미달이에요.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에 해당하는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완벽한 의를 덧입는 거죠. 덧입는 거. 덧입음으로만 해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그 의에 합당한 상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상, 도대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무슨 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주는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삶을 사셔서 만드신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살아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 이게 자리바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죄죽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름다운 뷰티풀 유차 빠졌네. 뷰티풀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너무너무 추앙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나의 죄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면 비로소 그 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 이런 논리가, 죄 죽이는 논리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죄를 미워하게 됨으로 죄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